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73면이 되겠습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아멘. 주님, 고난주간 두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부르신 주님, 돌아가시기 전 이제 한 주간에 주님은 뭘 하셨는지, 오늘 월요일 날 주님은 뭐 하셨는지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며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예배 시간보다 특별히 단잠을 이기고 왔으니 한 심령도 거저 보내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애타는 그 심정이, 사랑이 저희들의 뼛속 깊이 스며들어 오늘도 경건한 그러한 하루 되어지도록 온전히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이 땅 영적 실제의 풍성함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 월요일 날 주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셨는데, 저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성전 정화에 대한 그러한 이제 부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부모님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누구 걱정하죠? 네, 정답입니다. 자식 걱정합니다. 자식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 줄 알면서도 합당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녀에게는 혼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좀 좋은 말을 남기고 가시면 좋은데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릇된 길을 걸은 그 자녀에게는 고통을 치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왜 그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어느 때에 분노하실까? 관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천상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것은, 분내신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인격 형성이 되어도, 그런 아이들 그렇잖아요. 놀이방을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초등학교를 가든 그 아이는 이제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관심에서 어디로 가요? 선생님한테로 가요. 관심이. 잘 보여야 되니까 눈치를 살핍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저희 쌍둥이들이 18개월 또 지나서 4, 5살 때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그때까지 이렇게 우유병을 먹었어요. 분유. 좀 끊으면 좋겠는데 하루는 갔다 오더니 분유병을 먹다 말고 탁 던지면서 이제 안 먹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선생님이 먹지 말래. 그 뒤로 그 분유를 딱 끊은 기억이 나요. 제 기억이. 그러니까 자기를 지도하는 그 위에 분에게 잘 보여야 자기에게 뭔가가 편하고 유익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당대 최고한 자들,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하면 대단한 자들이거든요. 너무나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가르치는 자들이 어쩌면 메시아가 오심을 그렇게도 모를까? 소리 없이 오신 것도 아닌데 동방박사 등등을 통하여 난리가 났고 전국 각처에서 자기들이 행하지 못한 온갖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겉으로는 너무나 그럴싸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여기 고루고루 다 아주 조그맣게 상자를 달았는데 더 크게 달고 옷자락을 늘어뜨리면서 누가 봐도 아주 하나님의 대단한 종들로 보이는 그들이 겉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속은 어떠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더럽힌다는 개념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라 그래요. 구렬. 산적들이 사는 곳을 산채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주 죄가 쌓아둔 그 공장, 그 거처, 소굴. 아하, 주님은 죄를 짓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묵혀둔 그 상태를 보시면 너무너무 마음도 아파하시지만 너무너무 분노하시는구나. 너무너무 화를 내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이죠. 수목, 화, 수, 목, 금. 한 4-5번만 이제 그들과 육신의 모습을 하고 같이 계신 후에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돌아가실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그 인성,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또 길가에 가다가 고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기도 하셨어요. 며칠 이후에 십자가 지실 그 고난, 육신의 아픔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고 주의 뜻을 이루신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랑하는 주님께서 두째 날에 성전에 오셔서 열심히 그들을 바라보며 칭찬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너무 분을 내시며 속상해 하시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아마 이쯤만 해도 여러분들 알아차릴 거예요. 어머, 이제 성전의 제도가 바뀌어서 주님 자신이 성전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곧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새벽에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주님께서 성전된 내 육신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셔서 분노하실지, 나를 바라보신 주님은 어떠하실까? 눈치 빠른 아이들은 금방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금방 어때요? 못된 걸 싹 감추고 딱 바꾸고 아주 그렇게. 또 어떤 아이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했어요. 그럴 때 그 분노하신 엄마의 마음이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그 지혜로움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은 어떠할지, 강도의 구렬, 아주 죄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죄 공장, 소굴, 산적들이 사는 그런 산채에 들어가면 산적들이 우글우글우글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무섭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마음이 강팍합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분노하시며 혼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잡아 죽일까?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라면서, 주님의 종들이라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물론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두 번째 또 잠수를 올려보자고요. 나의 심령 상태는 어떠한지. 주님께서 진단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선전에 걸맞게 어떤 분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축복된 회개의 빛을 열어주셔서 회개를 통하여 그 다음 단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어떤 이에게는 정말 분노하시며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임종을 앞둔 부모가 혼내는 자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고, 칭찬하는 자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식에게는 또 위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행한 모든 것은 그 근원이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2000년 전에 월요일 주님은 뭐 하셨을까? 예수님과 제자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어디에서 있다가요? 저는 정말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생각나는 가정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 마지막 한 주간을 주님이 계신, 주님이 주무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나는 어찌 그리 그 가정이 그렇게도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편하게 거하시는 숙소가 있었다니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그것은 성전에서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셨고요. 어찌 보면 6월절의 주인공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특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특실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당연히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누구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이 앉으셔서 차 한잔 마실 그런 공간도 없으셨어요. 온통 전국 각지에서 오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드려야 될 그 재물을 파는 일에, 이건 말도 안 되는 불법이거든요. 원래 하나님께 6월절에 드린 재물은요, 각각 집에서 길러서 구별된 그 재물을 끌고 와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다들 자기식으로 바꿔서, 야, 정말 역겨운 그러한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 이제 머지않아 주님 승천하시고 40여 년 후에 기가 막히게 다 멸망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삼남매 가정이었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어요. 거기는 약 3km 정도 딱 운동하기 좋은 그런 거리였습니다. 떨어진 베다니에 있는 그런 나사로, 마리아, 또한 마르다의 집에서 거기서 주무시고 또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4일 밤을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그 집은 도대체 어떠한 집일까요? 그렇게 편안하게 주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마다 그 집에 숙소를 정하셨을까? 그래서 내 친구다 그랬거든요. 나사로는 내 친구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관계 속에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마음이 더 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자에게 전화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더 편안하게 됩니다. 참 복된 가정이었구나.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나가니라, 그거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마리아의 마르다의 집에 가시기 위해서, 거기가 숙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이 평안히 쉬고 싶은 그러한 심령 성전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도 지난주 한 주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그리워하기도 하고
제가 사복음서를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이에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나사로의 집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잘못된 부분은 말해줘야 되잖아요. 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누구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과관이 아니었어요. 과관이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여기 매점은 아주 돈을 주워 담는 곳이에요. 제가 옛날에 잠실시장 생활을 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수표가 별로 없었을 때.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영업해서 이렇게 총을 팔잖아요. 그리고 오면 영업사원들이 뭐 쌀포대에 돌을 담아와요. 10,000원짜리를. 그거 싫으냐고 얼마나 여기 아픈지요. 그때는 그 수표 그 돈 세는 기계도 없었어요. 네. 그런 기억이 나요. 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루 매상이 대단했겠죠.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런 재물을 돈을 주고 사고 돈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 매점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의 친척이었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전된 주인인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정말 역겨워서 별 수 없는 강도의 규례라고 일컬음을 받을게 너무나 합당한 그렇게 타락한 이제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분노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회개치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둘러 엎으시며 분노하실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분노하시면 그 결과는 뭐겠어요? 비참하거든요. 이게 지금 성전 정화 작업이 2번째거든요. 초창기 때 오셔서는요 정말 말도 안 됐어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강한 경고를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든 부유한 자들이든 자기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이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타락해버린 그러한 내용을 봅니다. 지성소가 있었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임을 면치 못했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서 나와요. 지성소가.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고 성전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이 됐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못하고 예를 든다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제사드리지 못하도록 그 이방의 뜰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내어 쫓고 상을 둘러 엎으신 장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순간순간 행복한 그러한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때로는 오늘은 이번 주간은 이번 달은 왜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지 그건 역시 주님의 사랑의 또한 징표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부분 고치시느냐고 또 못된 부분 치료해 주시느냐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덮으시며 이 모든 것들을 남에게 비추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맞아 요즘에 말이야 현대판 교회들이 그래 그렇게 말씀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보라고 거울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그렇게 말씀이 보여지거든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창세기에는 의인 10명을 찾으셨고 예레미야에서는 의인 1명을 찾았습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나 1명이라도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선다면 내 가정이 사랑하는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가 평화 속에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막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정의에 불타시는 분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말하신 분의 실상을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저렇쿵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가장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죄 사함을 얻고 상급 쌓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어떤 육신의 목적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물론 지금 예배당의 개념과는 다르죠. 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뭐하러 왔다 갔다 하는지, 나의 심령 성전은 지금 어떠한지, 주님이 나 자신을 바라보시며 정말 분노하실지 어떠하실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이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둘째 날 월요일날 맞은 이 새벽에 우리에겐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경건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사랑하는 주님께서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 둘째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구약의 말씀은 잘 알고 있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곳이라. 성전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성전 안에 주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곧 바로 심령 성전이에요. 요즘에 아이들 한두 명 낳기 때문에 과잉보호 난리가 나잖아요. 그 비싼 스마트폰 유치원 애들에게도 초등학교 애들 다 줍니다. 왜? 위험하다고. 위험할 때 연락하라고. 진짜 위험하면 연락도 못해요, 부모님께. 그렇잖아요. 다 빼앗아 버리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SOS 언제든지 치라고,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늘 성령을 따라 늘 우리 연약한 부분을 아뢰며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기능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아뢰게 주니까 영광 돌리며 또 내 구하는 것을 받고 누리며 나누는, 이제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인들이 제사드리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방인의 제사를 바르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 아마 이 새벽에 나올 정도면 다 성숙한 분들이겠죠, 그죠? 우리의 언행심사 하나하나가 그렇게 모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능한 자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대단했거든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시대에 대제사장을 하는 사람은 참 불행했을 것 같아요. 안나스나 또한 가야바 등등은 얼마나 불행했을까. 진짜 대제사장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을 신문하고 있다니, 이런 비극이 어디가 있겠는가. 어느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미 그 사랑한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참 좋은 때인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회개한 때인가, 아니면 나 정도면 괜찮다, 뭐 주님이 금방 오시겠어, 내가 뭐 금방 죽겠어 하면서 형식으로 겉으로, 주님이 제일 분개하고 제일 싫어하시는 게 바로 형식 외식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궁금하시면 마태복음 23장을 가서 보시면 알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7번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코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 기가 막힌 오묘한 영적 실제를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너무나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이 형식 외식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새벽에 푹 단잠을 잡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왔습니다. 나오는 것으로 100점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좀 자랐잖아요. 새벽에, 이른 새벽에, 그 당시에 집집마다 수도가 없을 때입니다. 우물터가 있었죠. 우물 아시죠? 우물가에 가요. 엄마들이 일찍 그 추운데 가서 찬물로 세수해요. 그리고요, 그 깨끗한 물을 처음 떠서 어디다 받쳐요? 부엌에 그 시커먼 그 이렇게 물 떠는 받치는 장소가 거기다 매일 받쳐요.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새벽 기도입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누구 위해서요? 자식 위해서. 거봐요. 열심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 주님이 물론 이 찬양으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더 기뻐한 건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그런 깨끗한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살아가야 될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만큼 주님은 성전에 관심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1년에 한 차씩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아마 1년 내내 벌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에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못 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물론 가난한 자들은 또 비두기를 바쳐도 됐습니다만, 이렇게 성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령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은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성장했다고 그냥 기도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늘 가지가지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해서 늘라 카오비스 카오레스피리 토레스 카오날와 피카오아레스 쭉 방언을 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역시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과관이 아닌 거예요. 진짜 주인이 왔는데 몰라봐요. 대제사장이 진짜 주인입니까? 제사장들이 진짜 주인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주인이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주님 오시는 날 못 알아보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아멘 아멘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마음이 깃든 아멘 할렐루야 그런 감사의 기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네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몇십 년을 통해 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성전과 많이 좀 달랐어요.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도리에 돌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뜨려 버린 거거든요. 주님 앞에 사는 그날 내 방법, 내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구렬, 소굴, 강도의 고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면, 이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죠? 우리 한번 심정을 보십시오. 그냥 아멘 아멘 열심히 갑니다. 근다고 결코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50년 가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맛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강도의 구렬에 갇힌 저와 여러분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실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가 아니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야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에게 어제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소망이 생기더군요. 그분은 참 똑똑해요. 또 반듯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 생각으로 늘 재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건 맞았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왜 이럴까? 그냥 꼬장꼬장 그냥 그렇게 뭐 하여튼 과거 제 별명이 조 형사잖아요. 꼭 저를 본 듯 싶었어요. 상담할 때도 그렇고 점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 동의가 된 거예요. 아, 그러네, 맞아, 그럴 수 있네. 이 단계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쯤 되면 제가 좀 과감하게 파헤쳐 설명해도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이제 두 번째 뒤집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고정관념을 주께서 깨트리시고 점점 이끌어 주신 걸 봅니다.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제가 반갑든지.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아버지가 바꿔 놓으시니까 감사하구나. 부끄러운 구원 이런 말을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구원이 어딨어, 그냥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지, 이러면서 자신을 내어놓기를 싫어하는 거죠. 우리 육신이. 오늘 여기 보시죠. 17절에 정확한 진단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8절의 반응을 보시자고요. 즉시 회개하고 진짜 주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성전의 최고한 자리에 모시고 통에 자복하며 난리가 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될까 봐 너무너무 무서워요. 당대의 최고한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던 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듣고 그랬죠. 이야, 정말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한다고요? 네, 좋습니다. 라이브로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그래요. 메시아가 오실 거를 이미 알고 있고 이사야 창세기와 49장과 호세아의 스가랴의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몰랐습니다. 직접 보고도. 그들의 반응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게 바로 강팍한 굳은 육신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며 강팍한 육신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아무 반응이 없지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려라. 또 시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쯤 하시고 또 숙소로 돌아갑니다. 매양 늘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한결같이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왜 나가신지 아시죠? 나사렛의 집에 잠시 또 취침하시려고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월요일날 일가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관심은 성전된 우리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께 잘 보이고 싶으지 않으신가요? 그분을 사랑해서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세상에서도 내가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눈에 보여서, 그렇잖아요. 섬기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늘 오늘 완전히 성전된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샘플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그 나라가 40여 배 이상 되는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 때문인 것을, 그들은 그것을 헬미 삼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이 이랬습니다. 타락한 성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가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강도의 구렬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후인 지금 성전된 우리의 실상은 어떠하온지 주님 두렵고 무섭고 또한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이 한마디 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자리에 일컬어 주시며 이로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일에 우리에게 귀한 특권 주신 것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성전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아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대로 오늘 하루 또 일평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10년과 생애 후에 아시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같이 계속 기도하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